에베소서 2장 8절부터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감사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아무리 표현력이 없어도요, 말하는 방법은 다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은 다 다르고 아무리 경상도 무뚝뚝한 사람이라도 이 고마움에 대한, 감사함에 대한, 은혜에 대한 표현력은 다르지만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서 그 주신 은혜가 감사한지, 그 감사한 것에 대하여서 사람에게서 요만큼의 은혜를 받은 것만 해도 그렇게 감사에 대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청소년이 되면 부모가 당연히 자기에게 헌신하고 수고해서 자기를 먹이고 길러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요즘 애들이 얼마나 빠른지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옛날에 저 중학교 후반부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 배우고 그때 생각했던 것들을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보다 많이 모른다고 무시하고, 자기의 마음 몰라준다고 무시하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큰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커서 이제 자기 혼자 책임감으로 살아야 할 그때나, 아니면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한둘 낳아보면 이 노래가 생각이 나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죠? 옛날에 어릴 때는 뭐 어버이의 은혜, 뭐 스승의 은혜, 그 기념하는 날에마다 이 노래를 골백 번을 더 불렀어도요, 은혜에 감사해서가 아니라 그냥 연례 행사에 맞춰서 노래는 했지만 정말로 그 부모가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한지는 요만큼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알고 보니 내 잘난 맛에 산 게 아니었구나. 내가 뭐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그렇게 뭘 잘하고, 내가 뭘 특기가 있고 재능이 있어서 내가 뭘 잘했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펼쳐진 줄 알았는데, 부모의 도움 없이는 된 것이, 부모의 헌신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구나. 부모의 희생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 감사해요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은혜는 자랑이 아닌 감사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위기에서, 내가 만약에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음의 위기에서 생명을 선물로 받아서 다시 살았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살았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명이 길어서 산 거야. 내가 재수가 좋아서 산 거야. 아니면 뭐 수술이 잘 돼서 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하여서 그 전해준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전해준 자에게 또 그 가족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고, 또한 그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의 삶에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육신의 생명이 그렇게 다시 얻어지는 것도 그렇게 감사하며 그 감사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말씀하던가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 그러니까 죽을 거야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자래. 이미 죽었던 자. 그러니까 이미 내가 죽었다면 내가 지옥 갈 것인지 천국 갈 것인지가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전에 그 욕심을 따라서 욕심의 것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었는데, 누가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내가 이미 저기 제세동기 갖고 와서 100줄 차지 빵, 200줄 차지 빵 해도 살아날 가망이 없는, 이제 화장하고 묻어야 되는 그런 생명이 끊어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것을 약속하시고, 로마서 5장 6절로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약속을 따라서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지불해야 할 그 죄값을, 아니 지불할 죄값보다도 우리가 바뀔 수 없는 그런 죄인의 신분을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고, 우리에게 그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나니 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서두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끝난 생명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이 사실을 알면, 내가 그렇게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야, 내가 이랬던 자였었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고 확증하시며 나를 살려내셨다니. 그리고 그 사실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두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시는 그 선물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단한 삶이라고. 고단한 삶이라고요. 힘겨운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고. 요즘에 얼마나 그 신음소리가 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그 선물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허락하시고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으로 그분이 함께 살아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과 동시에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선물로 주셨다니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선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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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표정이 하나도 안 감사한 것 같아요. 마스크로 얼굴은 가렸지만 눈은 못 가렸거든요. 제가 눈이 다 보여요. 이게요, 옛날 속담에 지 버릇 개 못 준다고 우리가 안 웃어 버릇하면요 이게 웃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안 해 버릇하면요 감사의 고백이 안 나와요. 근데 희한하게요,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요 표정이 달라요. 그 삶이 달라요. 그 결과가 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자랑할 것으로 말고 내게 가장 귀한 선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다 산 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온 마음 다해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가요, 오늘 이 육신의 삶에 힘이 되고 이 육신의 삶에 담대함이 되고 이 육신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또한 육신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불평할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사의 삶이 이어져야 한다라고 오늘 보면 9절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끝나버린 우리,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끝나버린 우리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푸신 때가 우리가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요게 그래도 예쁜 짓을 좀 하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을 때, 즉 우리는 쓰레기 취급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구약에서도 한번 표현이 되고 신약에서도 한번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량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우리가. 가치 없는 자가 예수의 가치로 매겨진 자들이에요.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가치가 없었다가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로 인정받았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풀이 팍 죽어서 잘 절거진 배추처럼 희말이 하나 없이 그렇게 우리가 세상이 이리 치면 이리 치는 대로, 세상이 저리 치면 저리 치는 대로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성경 여행을 좀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이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은 은혜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자랑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제목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의 여행을 좀 하면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포도원이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천국은 포도원 주인이 그 밖에 나아가서 품꾼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이 데려다 넣는 것과 같다. 천국이 그런 곳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이 땅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구원받은 자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뭐라고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늘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1절부터 우리가 보면요, 그 주인이 밖에 나아가서 사람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이렇게 데려다 놓는 것과 같은 것이 천국이래요. 그런데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루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고 그 사람들을 들여보냅니다. 자, 내가 일꾼을 얻어다가 일을 시킨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고 그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 자, 여기서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포도원에 넣냐 봤더니 그 시간 말고도 제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나가보니까 밖에서 노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요. 자, 여기서 노는 사람들은 안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많은 사람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천국에 들여보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먼저 오는 사람도 나중에 오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3시에도 6시에도 9시에도 11시에도 밖에 나아가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 성경대로 말하면 거기에서 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을, 그 값을 책정하고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너 들어가서 일해라고 한 게 아니에요.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품삯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이 왜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까요? 우리를 천국 들여보내시려고.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천국 들여보내시려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먼저 부름받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3시, 6시, 9시, 11시 세상에서 방황하고 놀다가 하나님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주의 앞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하루가 지나고 삭슬 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막 수근거리고 막거리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했냐 보니까 11절 12절에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들은 분명히 약속대로 그 대가를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약속에 대한 대가를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나만 일하는 것 같네. 나만 하고 다른 사람은 안 하는 것 같아. 나는 막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봉사도 안 하는 것 같고 뭐도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나한테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왜 날 몰라주지?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이래?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불평의 마음이 많아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랄 수 없는 대가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바랄 수 없는 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자랑으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20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보혈의 은혜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내가 좀 수고했는데,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잘했는데, 이게 구원의 은혜를 넘어서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또 믿음의 그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부터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그 비유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24절부터 보니까 결산할 때, 저희 결산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국문 앞에 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왔습니다. 일가 모든 사람을 잡아다가 그것을 갚을 때까지 다 일해라. 그러니까 평생 일해도 못 갚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빚을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단번에 갚아주신 것, 그 은혜를 알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번 감사해 보시고 기뻐해 보세요.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표정으로 나타내 보세요. 아,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저 째려보시지 말고. 자, 이 1만 달란트 빚졌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결산할 때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죄값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 예수를 통하여 단번에 그것을 다 탕감하시고,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은 내 아들이야.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야. 너는 이 땅의 그 어떤 모든 것보다도 존귀한 내 아들이야. 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다 탕감받고 감사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용서를 안 했어요. 자, 우리가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건 다 몰라도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고요. 내가 지옥 갈 죄를 용서받았으니
내가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지옥 갈 죄를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사랑했으니 나도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꼭 지켜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요, 그때는 예 했겠죠. 근데 감사가 없었어요. 감사가.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50데나리온, 한 달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그 빚진 친구를 만나서 한다는 이야기가 멱살을 붙잡고 너 이거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고발하고 감옥에 쳐넣잖아요. 감사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은혜를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8장은 좀 한번 찾을게요.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떠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믿어.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목사 사모야, 목사 자녀야. 여러분, 이 엄청난 잘못된 프레임이요,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시키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큰아들,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여기 세리하고 창녀를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큰아들은 겉으로 보기에 말을 엄청 잘 듣는 애예요. 그 둘째는 승질이 지라 같은 놈이고, 강단에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승질이 뭐 같은 놈이 하여튼 시키면 에이씨 안 해요. 그리고 막 툴툴거리고 막 불평하고 짜증내는 애예요. 우리가 그런 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저 호로 새끼, 호로 자식, 저 못 배워먹은 놈, 그리고 우리는 판단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갈게요 그러고 안 했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좀 냅둬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을 순종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자,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는요, 저 사람이 기도 참 열심히 잘해, 저 사람이 봉사 참 잘해, 야,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우리는 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우리 안에 얼마나 많던가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이런 나를 살리시고 사랑하셨으니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삶에 순종하자라는 그러한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이르되 둘째니이다. 그렇죠? 불평하고 안 가려다가 회개하고 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이, 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 자, 세리 얼마나 그때 나쁜 놈이에요. 세리 그러면 나쁜 놈 중에 제일 나쁜 놈이에요, 이 시대에. 창녀 얼마나 더러운 여자예요. 자, 그런데 32절 아까 우리가 안 읽었잖아요. 한번 보면은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 자,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봉사를 잘하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뭘 잘하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이 자라고 열매가 맺으면 맺을수록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의 법 가운데로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이지 말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라고, 그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올 때에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구원받고 거듭난 이유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아멘. 자,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산 거듭남을 경험하신 분들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를 만드신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게 하시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이미 예비하셨대요. 자, 이 사실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사실이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서 제가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말을 해보니까 이게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지음을 받았다고 했는데, 자, 이 선한 일이 뭡니까? 자, 이 선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미리 예정하신 그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대요. 이 선한 일이 뭐냐고요? 누구 도와주고 봉사하고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했으면,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뭐 하라고요? 증거하라고요. 자, 우리 여기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좀 한번 찾으세요. 증거하는 게 뭐냐? 선한 일이 뭐냐? 내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이 죽었던 날을 자기가 대신 죽고 나를 살려내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 증거하는 삶이 뭐냐?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요 31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자, 역으로 한번 봅시다. 이들이 왜 예수를 온 땅에 퍼뜨렸을까요? 그 소문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질병을 고친 사람이잖아요. 소경이 눈을 뜬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든 없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져서 내가 천국 가는 게 확신이 된다면,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살리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는 그러한 복음 증거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아요. 그냥 구원의 은혜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다고 증거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이거 소문을 퍼뜨리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눈을 고쳐준 이 두 명의 소경은 예수님이 눈을 고쳐준 것을 보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은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소문을 퍼뜨리더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얼마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얼마나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오비삼척이라는 말이 있죠.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구한테 뭘 말해? 그러시진 않으신가요? 나도 힘들고, 나도 가난하고, 나도 짜증나는 일, 염려되는 일 많은데 누구한테 뭘 얘기를 하냐? 여러분, 믿는 순간 달라집니다. 믿는 순간, 믿음이 생기는 순간, 그리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요, 여러분, 이런 거는 좀 침노해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 천국을 소유하고 싶어요. 하나님, 천국 좀 보여주세요.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이 믿음에 대한 확실함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해도 천국을 경험한 사람의 믿음과 그냥 지식으로 알고 믿는 것하고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뭔가를 얻고자 하신다면 물론 눈이 떠지고 병이 고쳐지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보다 좀 한 차원 넘어서 하나님 천국 경험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아름답고 그 영광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오고 나니까 그의 전도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뚜렷해졌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전도하고, 매를 맞아도 전도하고, 불과 물과 칼과 그 모든 배고픔과 그 모든 죽음의 고난을 만나도 바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멍청하지 않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자기는 빈털털이 되고요, 아주 몹쓸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보기에. 그런데 주 안에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의 가치가 다른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나니, 물론 아까 읽었던 이 맹인이 눈 뜬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거는 다시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경험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이 안 변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믿음이 소유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감사로 사는 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은혜를 소문을 퍼뜨리며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무엇로 소문을 낼 거냐고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누가복음 18장이 맞나 모르겠네. 적어놓길 밑에 적어놔가지고. 17장이네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세요. 똑같이 고침받잖아요. 그런데 9명은 그냥 제 갈 길 갔어요. 자칭 언약의 민족이요, 선민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9명은 다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병을 고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죄인이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가다가 자기가 나은 걸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고백하는 그 감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이 고백 하나가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경험되어진 사람은 가던 발길을 멈추고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그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로 고백하더라는 거죠. 자, 9명과 1명의 차이가 뭡니까? 일단 신분의 차이입니다. 선민, 약속이 있는 백성.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 죄인 취급받는 사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의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얻었다 라고 진짜 구원을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것을 감사로 고백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의 영역이 넓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기쁘지 않아 보세요. 살맛 안 납니다. 그러면 감사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의 영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넓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계획하지 않아도,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의 영역을 넓혀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예수를 소문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이렇게 감사로 이어지잖아요. 감사로 이어지면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게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쭉 나오다가 뭐가 나옵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죽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이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는 모든 것이 강하나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또한 모든 것이 강하나 그것이 덕을 다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요, 믿음으로 사라지면요, 이 육신의 그러한 죄성이 하나하나씩 바뀌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 바뀔 수는 없어요. 완전히 바뀔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살면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쁘면 욕도 할 수 있고, 마음에 안 들면 때릴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유익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은 되지 않기에 그것을 다 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는 주 안에서 가한 것은 내가 싫어도 가하도록 순종하고, 가하지 않은 것은 내가 가하고 싶어도 그것을 절제하고 제어하는 그러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사소한 것 하나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믿음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가서에도 말하고요, 마태복음 10장에도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요즘에 가족 구원이 많이 힘들죠. 그리고 가족이 다 교회는 다녀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기는 나랑 안 맞아. 어디 교회 목사님 설교가 더 괜찮아? 어디가 시스템이 더 괜찮아? 그러면서 온 가족이 한 교회를 섬기는
이게 그렇게 이견이 많은 그런 세상이 되었죠. 근데 10장의 35절부터 보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니까 곧 그들이 나의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화목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불행하게 하려고 오셨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님의 질투가 끝내줍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가 나의 원수고,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가 나의 원수고. 뭔 말이에요 이게? 바꿔서 말하면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면 믿음의 가정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면 그들도 예수님께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화목한 가정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혹은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 받은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원수가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요, 어떻게 섬길까요? 내가 감사하잖아요. 감사하고 기쁘면요, 좋은 말이 막 나와요. 감사하고 기쁘면 좋은 말이 막 나오는데 내 마음이 폭폭하고 시끄러우면 그때 누가 한번 이렇게 잘못 건드리면은 그 기차 지나가듯이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는 당연하고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시끄러워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좋은 말,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좋은 말을 여러분 막 싹 틔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당신을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당신을 보니 참 행복합니다. 퍽이나 참 행복한 표정들이십니다. 얼마나 이게 심는 게 좋은 건지 모릅니다. 중요한지 모릅니다. 심는 대로 거둬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니까 아이들이 일어나 있더라고요. 평소보다 좀 빨리 일어나서 오늘 좀 빨리 갈 수 있겠다, 학교를. 그랬는데 그것 때문인지 여유를 더 부리는 거예요. 요 정도 시간이 남으니까 내가 조금 천천히 해도 되겠구나 해서 그랬는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놈들아, 오늘따라 니들 왜 이렇게 민기적거려 이 새끼들아, 빨리 좀 해. 제가 그랬거든요. 어째저째 해서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내려왔습니다. 차 앞으로 가면 차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차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키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때 우리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제 뒤에다 대고, 키를 가지러 가는 제 뒤에다 대고, 아빠가 더 민기적거리대 뭘. 그러면서 제가 올라가는데요, 내가 아이들한테 해야 될 말이 있고 내가 제어해야 될 말이 있구나. 다들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너 새끼야,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임마. 그러지만 그 마음 속에는 사랑의 말이 아니고, 기쁨의 말이 아니고, 믿음의 말이 아니고, 감사의 말이 아니고, 자꾸 그런 말이 싹이 트는 거예요. 제가 던졌어요. 근데 그게 제가 딱 걸려들 게 있으니까 저한테 딱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은혜 받은 자의 입술은
감사의 고백과 기쁨의 고백과 그리고 위로와 격려의 고백으로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 가정이 풍성해지고 그 교회가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는 복된 기업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우리 아이들이 딱 왔을 때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아까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 참 사랑한다. 그 아이들이 딱 와서 다 안기더라고요. 평소에 내 감정 때문에 뱉었던 말들이 차차차차차차차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감사의 말이 싹트게 하시고 믿음의 말이 싹트게 하시고 기쁨의 말이 싹트게 하셔서 다음 세대에 지금보다 더 큰 위기와 환난과 고난이 있을 그 시기에 하나님 저 아이들을 들어서 써달라고 제가 그렇게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그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로 사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기쁨으로 사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내 안에 그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채우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래서 누가 나를 만나고 누가 나와 부딪히고 누가 나와 삶을 같이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막 제한 없이 소문이 막 퍼뜨려지는 그러한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